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김씨입니다. 이건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난 후에 나름 뿌리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뿌리가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는 어떤 뿌리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뿌리시거든요. 근본이시라고. 출애굽기서 제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분, 이런 의미이지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만물이 그리고 만상이 누구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하죠. 또 피조 세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36절 말씀에 있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누가 만드셨느냐? 이 땅의 모든 만물, 만상, 사람을 하나님, 주께서, 말은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만인과 만물의 근본이십니다. 오늘 말씀께서 밝힌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보존이 되어지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신화나 망령된 교훈에서 벗어나 천지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 곧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과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너무 깊다는 것이죠. 너무 크다, 높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판단하시고 일하심을 다 헤아려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은 이만큼 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만큼 낮고 작은 나로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품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품을 만한 그런 공간이 나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길을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 마음도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람인 내가 어떤 말로 권면을 한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가늠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사실 이래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제55장에 다시 한 말씀드리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성경 그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 종종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시고 그 마무리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의미는 그 문장에 하나님의 토장을 꽝 하고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도장을 꽝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설명을 하면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과연 사람이 만날 수가 있을까? 아무도 만날 길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섬기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신 그것을 봐도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잖아요. 나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그 고통과 배고픔과 멸시와 천대와 사람이 내가 평생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3년 동안에 다 겪게 하시더니 나의 죄를 그 예수께 담당을 시키셨다고 하더니만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내어놓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무덤에까지 가셨는데 또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려내셔 또 부활이라고, 그러면서 그 예수를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믿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증을 시켜주더니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누리게 하신다. 이게 내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걸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뭔가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죠. 그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도 설명도. 욥기서 5장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나이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셀 수도 없이 행하고 계시더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나의 삶과 나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호한 표현이 어디가 있냐 말이죠. 그러나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신다. 여기서 이제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만일에 악한 분이셨다면 이건 야단 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나를 연약한 나를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무시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길을 펴고 내가 봐도 부족한 것이 정말 태산같이 많지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작은 지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겪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가슴을 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땅을 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묻고 싶고 또 묻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오늘 33절도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 깊고 오묘하다는 것이죠. 나의 이성이나 지식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가서도 대놓고 확인해 볼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의 한계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런 나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이 한계조차 없으신 하나님을 따름은 옳은 일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 내 혀의 말도 다 아시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 높아서 나무로 비교해 본다면 너무 저 꼭대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셔서 내가 오르고 또 올라서 손을 펴봐도 탈 길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더라. 솔직히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저를 봐도 그렇지요. 내 눈앞에 있는 것조차 다 보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조차고는 다 보지 못해요. 이를 두고 성경은 딱 한 글자로 설명합니다. 부분적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보고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부분적이다. 네가 보는 것도 부분적이고 네가 아는 것도 부분적이고 네가 생각하는 것도 부분적이고 네가 말하는 것도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생각하시고 일하신 분은 딱 한 분 여호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시편 103편에서도 이를 두고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하고 또한 날지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하디 약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사는 날 서로 힘 모아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름이 옳으니 이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의 마음 알았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 또 누가 주의 모사가 되느냐? 모사는 어떤 그 조언자. 누가 하나님 이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조언할 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충고할 자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크고 높고 위대하신 그분입니다.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그런데 그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한계를 터놓으셨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한계를 하나님이 터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고초당하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가실 것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나면 내가 성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야. 그게 유익한 거다라고 가르쳤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더 알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모든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난다는 것은 단순히 떠오른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고 알고 따르게 할 거란 말이죠.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할 때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성령을 사모하고 늘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알게 주셨습니다만은 성령을 자꾸 충만하라 그래요. 충만하라. 충만하기 위해서는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고 또 채우고 철철 넘치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구하십시오. 그래야 오묘하신 하나님과 그 일하심을 오늘 보고 느끼며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언제든지 먼저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35절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좀 달리 표현해보면 야 누가 먼저 하나님께 뭘 갖다 드려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야 이거 받고 내 기분이 좋다라고 하나님이 답례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먼저 누가 하나님께 드렸는지 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오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 앞서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 그 처음에 하나님 몰랐거든요. 어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었어요. 내 말 들으라. 나 따라오겠니? 따라오면 이렇게 하마.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생명 주셨잖아요. 이게 사랑이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신 사랑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먼저 나에게 준 사랑 그 속에는요 엄청난 것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첫째, 생명이 들어있다. 영원한 생명. 두 번째는 모든 좋은 것들이에요. 성경으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시라고.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손 내미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안겨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먼저 나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을 보니까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 부릅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이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주님은 근본이시죠. 하나님은 근본이세요. 근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이 되어지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우리가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과 저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한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근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옵니다.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만물은 주님의 보살핌으로 보존이 되어지다가 때를 따라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복된 날들 이루어 가게 해주시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소서. 이제 헌금 들여서 봉헌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